서울서 부교육자 하면서 일산 그 홀터 복지학원 있죠. 복지센터. 그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하고 오는데 애들이요 품에서 안 떨어지려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정에 대한 굶주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아이들이 걔들을 딱 손을 잡아주고 시집 안 간 그 젊은이 학생들이 걔들을 딱 껴안고 있는데 안아준 학생들이 울어요. 왜냐니까 품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걔들은 그 청년 아이들이 자기한테는 엄마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이 늘 이렇게 한 번씩 나요. 이번 주에 내부에 소식이 뜬 거 보니까 그 홀터 센터에서 여자분이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을 짝사랑했대.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이 근간에 2살 많은 누나가 자기를 40년 넘도록 짝사랑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생활은 물론 이제 수족이 불편하니까 휠체어 생활하고 장애분이죠. 6.25 동란 이후에 그래 됐으니까 위탁소에 맡겨진 채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사람이 결혼하기로 했대. 남자분은 음식을 담당하기로 자랑하더라고. 백모 씨보다도 더 애비신랑이 음식을 잘 장만한다고, 만들어준다고. 자기는 가사일을 돕겠다. 문제가 뭐냐? 후원이 끊어져요. 결혼하게 되면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동안 남들에게 도움을 통해 살았는데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힘든다. 이제 그 소식을 또 알고 또 후원분들이 후원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 여자분의 말이요. 그 남자분이. 이분 중에 했겠죠?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 첫날 밤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설레야 돼요. 왜냐?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세우심을 입은 영적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설레임이 계속되고 있냐 확인해 보시라니까.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그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 속에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이 기사를 보면서요. 그래 말이지.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레임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시편 100편 4절에 왕궁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 왕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가듯이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치유, 그런 응답의 장이 확인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그 얼음을 딱 겪고 한다는 말이, 이야, 내 막 죽다 살아났다 이러지 않고, 이야, 내 C급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한동안 그 C급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투리인 줄 알았어. 경상도. 그런데 그게 표준어야, 표준어. C급했다. 진짜 C급하게 되면 복음만이 정말 살 길이구나. 복음만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는구나. 진짜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특히 가정에, 그것도 자녀 아이들에게 문제가 닥쳐버리면요, 그 C급하고 나면 그래 건성으로 덜렁덜렁 들었던 이 복음 메시지가요, 영적 실체가 사실화되어져요. 복음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인생 근본된 해답, 답을 주는 평안한 메시지가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C급한 이후에 그런 복음 깨달이 되겠냐?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첫째가 언약의 성취, 그 흐름 속에 늘 거해가라는 거예요.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니까. 2주 전에 제가 중국 다녀오는 그 주간에 항주 지역에 교회당을요 흙으로 덮어버렸어. 매장다는 일을 당했잖아요. 목사님 빠져나왔는데 사모님 빠져나왔나? 한 분 빠져나오고 한 분은 죽었다. 그 기사 중에 또 뭐가 있었죠? 북한의 탈북자를 돕는 목선 한 분이 피살을 당하는, 그게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매달 이분이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연관되어졌겠죠. 매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봉투 한 10개를 누가 갖다 놓고 간대, 예배당에. 여러분 신문기사 보셨죠?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어떤 봉투냐니까 북한 돈이 들려진 11조를. 그러니까 북한에서 11조라고 받으면 한 달 그분들 생활비가 얼마 됩니까? 한국 돈은 3,000원씩. 예배 마침 우리 아들한테 손 내밀면 제가 5만 원 줍니다. 북한은 한 달에 3,000원 미만입니다. 거기에서 한 300원씩 모은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봉투 10개를요, 매달 누가 갖다 놨는지 북한 11조를요, 봉투를 다 넣고 왔대. 지금 이 6.25 동란 일어난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벌써? 그 부모님 세대에 누군가 11조, 누군가 예배, 하나님 말씀, 언약을 전달해 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모가 하셨던지, 이모님이 하셨던지, 외할머님이 하셨던지, 누가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맥을 지금 뭐죠? 60년 가까이 지금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성취는 하도 매일 듣는 말씀 천만에. 북한이 그 악조건 속에서 뭐죠? 예배할 수 없는 그 성상 속에서도 이분들이 11조 돈 봉투,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 가슴에 그 성취 현장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살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그 방송국에서 소록도 방송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소록도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척 사업하는 거기다가 생을 걸고 하다가 그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엑소도스 소록도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탈북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실정 속에서 뭐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지금 이어져 간다. 성경책을 제대로 읽고 찬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성취, 그 얼음 속에 간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그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음, 그 피가 우리 재앙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십자가의 피 언약이 사단 지옥 배경을 지금 우리 바꿔 놓았잖아요.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약을 붙들고 말씀 속에 주목되는 삶,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거냐 이 말이에요. 구약의 39권 전체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예요. 뭐 이사야 말도 있고 에스더 말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성전 얘기도 있고 해막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피언약만이 많아요. 그 한마디 주제가 뭐냐? 이 땅의 근본된 창상 문제를 해결하실, 창세기 15절 복음을 약속하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게 구약 메시지.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뭘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 언약을 다 붙들고 있다는 거잖아. 신약의 27권 여러 가지 기적들 메시지가 많아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라니까.
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성경은 법학 개론이 아니에요. 자연과학 요소들이 많죠. 자연과학 개론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 많죠. 도덕적인 것 윤리 개론 아니에요. 성경은 그야말로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어떤 언약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주제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생명, 영생 얻도록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 성취입니다. 그게 다 성취되어졌고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가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한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 2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The day. 그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불신자 세계의 3절의 말씀하죠. 이제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땅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통장 얼마 꽂혀있냐. 내한테는 그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돈 100만, 1, 2천만 원 자기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 차도 안전한 차를 타고 집도 안전한 처소에 거하고 자식들도 잘 돼졌고 그때 멸망이 갑자기 3절에 그 누구도 결코 맞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에 대한 홍수 못 막습니다. 뭐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재앙의 홍수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의 홍수, 지옥의 홍수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우리 마산에 이게 댓글에 물 난리 났을 때요. 물이 확 들어오는데 삽시간에 지하로 물이 다 들어오더라고. 삽시간에. 이야, 대책 없죠. 삽시간에 물이 확 다 잡아요. 피아노가 둥둥 떴지 않죠. 교회 피아노가 걸렸어요. 옆에 지하에 있을 때. 이야, 피아노가 천장에 들어붙어버려요. 비가요. 삽시간에만 삽시간에 밀려들어더라고. 영적 홍수 지향. 갑자기 들어닥칠 때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시기할 때와 시기를 말할 필요가 있겠냐? 너희는 이미 그걸 알지 않냐? 주님 온다는 사실을. 불신자에 대한 상태. 못 빠져놓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공황을 느끼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후순후대가 거짓을 또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빠져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것도 갑자기. 연령별 그 성공된 그 수치가 있더라고요. 남자입니다. 연령별 남자의 성공이 뭐냐?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다.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를 쏘을 수 있으면 성공. 뭐 2차가 뭐 딴 거 있겠어요. 커피 살 수도 있고.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체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대 아침에 눈 뜨면 대성공. 여러분은 지금 몇 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성공이 있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공된 삶이에요. 뭐가 보장된 사람? 내 새가 예비된 사람. 천국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오직 깨어 뭐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는 1시 동안 껴있을 수 없냐? 이 말은 1시간 정도도 네가 껴있지 못하냐?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와요. 정신 차리라고. 해병대 정신 차려! 이러더라고. 해병대.
내가 우리 정전사 보고 내가 추부를 내가 대왕 근처 중국 갔어요. 금요일 주는데 내가 또 공휴일이니 바쁘게 돼서 미리 목요일 날 줬거든. 금요일 저녁 때 갖고 목사님 주보 다 됐으면 주세요 하더라고. 나는 지들이 생각했고 목요일 날 보냈는데 그러지. 지가 해병되니까 내가 문자로요. 정신 차려! 이라고 보내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정신을 차리라. 죄를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왜냐?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악한 사단을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베드로가 자요. 야고보, 요한. 뭐에 넘어지죠? 현실, 환경, 사탄. 심지어 예수는 부인도 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소리로, 큰 소리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은 실체요, 사실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기도하라.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 설교들 듣는 중에 이분도 어떤 분 보니까 모태신앙인데 목사가 되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는가.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대. 그게 뭐냐? 설교를 하다가 전사님이 연필을 가지고 이런 종이에다가 쿡 찌르는 거예요. 연필을. 그걸 빵꾸 나잖아. 뭘 지금 설교하신 거냐?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걸 설명하다. 그런데 벽이 있다. 이런 벽이 있으면 이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벽, 우리의 빽이 누구냐?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기도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 그 백그라운드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놓친다. 실상은 다 놓치는 거예요. 큰 소리 신다고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 뭐 하시겠다?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한 바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래 그러잖아요. 왜 살맛이 없죠? 기도를 놓치니까. 왜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이 나와 관계없죠? 기도를 놓치니까. 나의 존재가치, 정체성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나는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에 의해 살고 복음을 살아 사람인데 왜 그러냐? 참된 하나님에 대한 만남, 축복을 놓치니까.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가 뭐예요? 기도를 쉬는 죄. 영어에는요, fail to pray 되어 있어요. 실패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인데 영어 성경에는 fail to pray 되어 있다니까. 뭔 얘기죠? 나는 기도를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실패 인생. 분명히 응답의 주여, 성공의 주여, 미래에 우리를 섬기하실 주님이 하나님 만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는데 왜 인생 자체가 지금 이렇게 허탈하게 살아가느냐? 뭐가 실패되고 있냐? 결국은 기도가 실패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언약 성취 속에 거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성취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란 말이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란 말은 뭐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왜냐? 그 염려거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겠다. 아멘?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내 삶에 적용하면 나는 결단코 예배를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그거잖아요. 왜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사탄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인데, 글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다는 거. 그 사탄의 먹이 사슬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리 된다. 본의 아니게. 계시록 2장 9절에 조직적으로 사단이 해 그러잖아요. 조직적으로 이 지역을, 민족 세계를요, 타겟 삼아 활동해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에 뭘 꺼뜨리지 마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 역할을 못하면 곤란한 거죠. 이제는 정치인이 하겠어요? 교육계에서 하겠어요? 기능계에서, 문화계에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 믿는, 그리스도 믿는, 비밀 가진 예배당,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누가 그걸 살릴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자지 말고, 우리 경상도말로 디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는 늘 뭐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다 붙이라는 거예요. 늘 그 일에 감사, 감격이, 열정이,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마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불타. 가슴에. 다른 게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되겠어요? 의의 호신경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딱 나를. 안 그러면 여러분 불시험들이 여러분들 그냥 놔두나요? 여러분은 조금 아파봐요, 여러분. 경제가 좀 잘 안 들어가 봐요. 별이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사단이 놔두겠어요? 찬스인데. 팔 절에 보니까 우리 머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소망, 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잖아요. 영풍문고를 가더니 전시된 책 있잖아요. 탁 제목이 뭐냐니까 참 괜찮은 죽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샀어. 사지 않고 책을 빼서 봤어요. 쭉 목록을 쭉 보니까 참 괜찮은 죽음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거 내 편지를 써. 이래 봤어. 그게 제목이에요. 뇌수술 전문의 의사예요. 전문의 의사가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집도하고 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사실과 함께 병실했던 내용들을 쭉 다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죽음을 두고 참 괜찮은 죽음이에요. 쭉 읽어봤어요. 어머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영국이죠. 영국 의사니까.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의사신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질병, 암으로 죽어가는데 자기 어머님은 병실이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치매가 돼가지고 엄마가 이런 당한 일을 모르고 하는데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러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다. 불신자 시각에서 바라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요양병원이다 이렇게 다 가족 떨어져서 이렇게 설설하게 임종을 맞이하는데 자기 어머님은 자식 안 보는 앞에서, 물론 신랑된 남편은 치매도 걸렸지만 당신은 집에서 할 말 하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볼 때 감사한 것만 내가 생각한다고. 죽어가면서도 아들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내일 봅시다. 언제? 죽고 나서 내일 엄마가 농담도 할 만큼 자식 아야. 이를 보면서요. 그래 죽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집에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인 의사는 순교라는 의미, 산순교라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다는 그 세우심 받은 자로서에 대한 주안에 잔다는 자의 복을 모르잖아요. 단지 육신적인 평가밖에 못하죠.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 운동을 지속하게 하겠나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가 무적이 갇히는 그날까지 사탄은 활동합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 어떻게 이 사단의 수순에 걸려들지 않고 복음운동 앞에 완연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 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의 로브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 말해도 십자의 그 피가 나를 나다게 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자야. 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렘넌트요, 세계복음할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신창호 성도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합숙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제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아주 이 소망교회 다니는 분이요, 믿음이 엄청 좋아요. 믿음 좋은 게 뭔데? 아무튼 이분은 뭐 제가 볼 때는 믿음 좋다.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들은 게 있고 저는 이게 복음에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뜻이 뭔지 압니까? 물었더니 예수? 예수 그건 이름 아이가? 그리스도? 그건 영어네? 네 영어 잘한다 아이가? 저 이제 뭐 건대 영문학 나왔거든. 네 영어 잘한다 아이가? 한번 찾아봐라. 10년 넘게 교회 다니는 집사. 창호 성도가 볼 때 믿음 좋다는 사람 뭘 모르죠? 그리스도를 영어로 알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이루어주신 참 제사장, 사단을 박살낸 참 왕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셨다는 온색증 복음의 능력. 사절에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어둠의 아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거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빛의 파수꾼들. 남들이 볼 때는 무능하게, 연약하게, 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낮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세워줬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디모데후서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기회. 17에 왜 그렇죠? 영원히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바울은 그걸 깨달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좌우명이잖아요. 갈라디장 20절. 그래서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말하면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계시인저 사도행 2장 42절에 삼천 제자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잖아요. 삼천제 떡을 떼고 기도 힘쓴 거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에 대한 시간들을 뭐죠? 복음으로 포럼해주면서 기도 응답과 말씀에 대한 성취, 전도의 참된 그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공동체들이니까. 영국의 윌리엄 카프라는 사람이요,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한때는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1년 반 동안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윌리엄 카프예요.
몇 번이나요? 우울증이 심해 자살을 시도했다잖아요. 그러니 늘 자기 속에는 죄의식 속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자기 무능해. 그런데 그 윌리엄 카프가요, 로마서를 읽게 된 게 은혜지. 읽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능력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로마서를 읽다가 윌리엄 카프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절망에서 뭐로 바뀌었겠죠? 당연히 소망으로 바뀌었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지은 시입니다. 찬송시. 우리가 잘 아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자기는 정신질환자로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로하고 말씀 속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오고 빛의 역사가 찾아오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 뭐가 확인되십니까? 그렇지. 그 십자의 능력이 나를 세우고자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 받은 자 아니냐. 그럴 때 어둠의 생각들이 공황들이 영적 공황에 다 물러갈 거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다. 판단력이 부족해 결혼한다면요. 이혼은 왜 하냐니까 인내력이 부족해가지고. 재혼은 또 왜 하는데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한 2006년도요. 안비경 씨가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나온 글들인데 그게 지금 많은 사람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했어. 이혼은 왜 하는데 인내력이 부족한 나가잖아. 그래 모르서 집사람 보고 그러면 재혼은 또 왜 하는데 그러니까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기억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러더라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생각, 많은 일들이 많지만 지나가는 말들 아닙니까? 영원한 건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 아닙니까? 들은 말씀을 마음 되느냐? 실제로 붙잡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실제 적용하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려가라니까요. 그게 영적 실력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종말 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뭐하라? 내세가 분명히 오니까 그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심을 바라봄이라. 내세를 정말 믿으면 우리의 상급이 위에 있고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거니까 세상 상급에 도취되어 살지 말고 오늘 밤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고 선언 충만하고 달란트 받은 은사 있잖아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양 염소 비유도 들었잖아요. 딜이 박는 그 마음 상하지 말고 양은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역 세계 살릴 우리는 정인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부터 필연적인 것 하나님 해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살아있고 후손 후대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영적 보정입니다. 그걸 받은다 잡게 남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 앞에 세계복음 앞에 묵묵히 갈 길을 갈 만한 영적 여유를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찾고 승리의 비밀을 누려갈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언약 성취의 비밀을 누릴 자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세의 참된 비밀을 준비하고 그 나라의 의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복음배기 모든 성도, 렘넌트, 모든 기업 산업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